여러분은 지금껏 어떤 선택 앞에서 가장 큰 갈등을 느끼셨나요?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에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주고 너희들 먼저 가 라고 보내면서 목숨을 잃었던 당시 기간제 교사였던 이지혜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순간의 결정이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그분은 타협 없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버가모 교회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탄의 왕좌라고 불리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사탄의 권좌라고 나와 있죠. 그곳에서 순교와 타협 사이의 팽팽한 긴장 가운데 살아가던 이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그늘, 하나님의 빛입니다. 로마의 그늘, 하나님의 빛. 버가모는 최초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우스와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문화가 그 어디보다도 강했습니다. 예수님이 13절에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매일 직면해야만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 학교, 사회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성공, 물질, 인정을 우선시하라는 그런 압력을 받습니다. 때론 이런 압력이 너무 강해서 신앙을 숨기거나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현대사와 이 시대의 그늘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알고 계신데요.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자,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처지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그날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늘 대신에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시며 그 안에서 공급받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칼과 그리스도의 칼입니다. 세상의 칼과 그리스도의 칼.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이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당시 버가모는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였고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검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검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라는 더 강력한 검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던 분들, 신앙인들, 이 로마의 검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편지하기를 그거보다 더 강력한, 그거보다 더 위대한 그런 검을 가지고 계신 이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한 순교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이제 불에 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당시에 형벌이었죠. 안디바라는 이름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라는 뜻으로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두 개의 검이 작용합니다. 압력, 위협, 유혹과 같은 세상의 검이 있고요. 그 반대쪽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검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치고 파괴합니다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숙련된 의사의 메스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이 신성한 메스는 우리 내면의 죄악을 도려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세상의 검을 두려워하며 타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진정한 치유와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그 베드에 이렇게 누워서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맡길 때 이런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안디바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압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람의 후예들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박해 앞에서는 굳건했지만 내부에는 타협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리고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니골라당은 앞선 에베소 교회에서도 언급되었었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혹시 기억나실까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버가모 교회는 그들을 용납했던 것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은 백성을 정복하는 자들이란 의미를 가진 이단으로 세상과의 타협을 가르쳤습니다. 발람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랬습니다.
이 두 집단의 가르침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타협했던 것이었습니다. 타협은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도 다 해. 그런 생각이 결국 큰 타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요일에만 교회 가고 일요일에만 예배드리고 일요일에만 나는 신자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썬데이 크리스천. 또 신앙과 비즈니스는 별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남들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와 같은 그런 생각들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이런 타협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분별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잃게 만드는 함정이 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입니다.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 그리스도께서는 타협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며 경고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싸우시겠대요. 다른 교회들에게 촛대를 넘기리라 또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와 같은 경고가 주어진 반면에 이 버가모 교회는 내가 너와 싸우리라는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죠. 이거만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심판보다 두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사단의 그런 대적보다도 위험한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과 대적한다? 여러분, 이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타협한 자들은 세상의 검, 로마의 칼날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피할 수 있겠죠. 그거 피하려고 타협하는 걸 테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대적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또 반대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감췄던 만나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영적 양식을 의미하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 공급해 주는 은혜,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흰 돌은 고대 로마에서 사용된 일종의 티켓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흰 돌을 주었다고 하네요. 무죄 선고, 입장권, 새로운 정체성을 가리키는 상징이었답니다. 즉 버가모 성도들은 로마 사회에서 충성스럽지 못한 자,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정죄 대신에 하늘의 무죄 선고를, 세상의 축제 대신에 천국 장체 초대장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왜 타협하지 말아야 할까요? 1950년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 지역의 와다니족에게 선교를 하러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다른 분들과 함께, 제가 기억이 맞다면 5분이 함께 그곳을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 그냥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건 그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가 큰 것을 위해서 이게 아무 가치도 없는 것, 별로 가치도 없는 것을 버리는 건 이게 어떻게 바보냐는 거예요. 세상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영원한 복락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느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 돌, 이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길을 뒤따라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정죄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타협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기록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로마 황제 숭배 압력 아래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지 돌아보십시다.
세상의 검이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작은 타협들을 통해 발람의 후예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약속하십니다. 부디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